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집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고집을 버리고 영광을 취하라. 우리 살아가면서 고집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냥 다 버려야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또 고집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전수받은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수공업 제품을 만드는 기술자들은 타협하지 않는 고집으로 도자기, 종이, 나무, 철 등을 만드는 작품을 만드는 데 독특한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에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집이 쌓여서 이러한 자들을 가지고 장인이라고 하고 또 이러한 장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만의 독특한 기술에 대한 고집을 장인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정말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잠깐의 힘을 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써서 그리고 나의 힘을 다하여서 장인 정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예술 작품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오토바이 헬멧이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헬멧이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헬멧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제품이라고 합니다. 예. 토종 기업 홍진 HJC라는 회사입니다. 오토바이 점유율 1위, 1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974년, 71년에 시작되어진 홍진 기업은 처음에는 봉제, 재봉틀 기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봉제 회사로 시작을 해서 이것저것 만들고 깁고 하다가 헬멧 안에도 또 이렇게 또 깁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걸 더 응용해야 되겠다 해서 74년도에 서울 헬멧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봉제 기술과 더불어서 또 화이바 철제 만드는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1992년부터 지금까지 1위의 자리를 차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토바이 헬멧이 우리나라께 제일 잘 팔린다는 거 참 몰랐죠? 그러나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미국의 헬멧 인증 규격하는 안전 규격 인증을 받아내는 곳이 있는데 자꾸 불량하여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관을 찾아가서 수차례 교통안전 안전국 규격에 불합격한 이유가 무엇인지 만들어서 또 찾아가서 시험하여 또 떨어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찾아가서 붙들고 그래가지고 인증을 따내서 획득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그 다음엔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참 한 가지 고집을 가지고 이루어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투철한 정신을 발휘했을 때에 1위의 자리를 차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거룩한 고집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족속에게 예레미야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그 레갑 족속을 데려 모아놨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250년 전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르셨기 때문에 그 250년 전에 요나답을 통하여 내려온 그 말씀을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축복을 레갑 족속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고집, 내가 이것은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고집 부려서 좋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집을 부려서 망하기도 합니다. 카메라 회사 가운데에서 코닥 필름 유명하지요. 코닥 회사. 이 코닥 필름은 2012년에 파산 신청을 내게 됩니다. 1880년도에 설립되어진 100년이 넘는 코닥 필름 회사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전 세계의 사진 필름에 관하여서는 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영 전문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가 무너질 수 있을까? 그 파산의 원인은 고집이 주요한 것이었다라고 밝혀진 것입니다. 1975년 코닥 회사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를 같이 이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디지털 산업은 좀 미비하지요. 기술이 발달되어져야 또 되어지는 것이고, 메모리 칩이 아직도 좀 부족하니까 용량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필름 이 사업이 오히려 더 주력으로 삼고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필름 사업을 그것을 고집부리고 있을 때에 다른 회사가 오히려 더 디지털화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코닥 필름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한 가지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결과 자기 자신이 믿고 있었던 거대한 기업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코닥 필름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고 그 기술력을 다시 인쇄업으로 전환해서 2013년 파산 보고 이후에 새롭게 인쇄업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필름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후지 필름 아시죠? 후지 필름. 이 후지 필름은 똑같이 디지털화 되어지면서 2000년대 필름 시장에 쇠퇴로 인하여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에 아예 그냥 카메라 사업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필름의 사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과 연관되어지는 영상 쪽으로 개발시켜 나가자 해서 다른 분야 사업인 영상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분야의 선두주자로 이제 나가게 된 것이죠. 필름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은 시대는 지나갔는데, 시대는 지금 디지털화 되어져 가고 있는데, 코닥과 후지필름의 이러한 모습이 운명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고집 가운데서 그냥 난 이대로 살아왔으니 난 이대로 살 거야. 나는 이것만 해왔어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운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코닥과 후지필름의 운명처럼 우리는 뭔가 항상 좋은 미래를 꿈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고집, 완고함의 대명사로 나온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으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고집을 더하여서 이제는 딱딱하게 굳어져서 완악하고 강팍한 존재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이제 쏟아붓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10가지 애굽의 장자가 재앙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대한 희생과 피를 흘릴 때만이 이 고집이 꺾여지는 듯합니다. 오늘날 북한도 참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서 가난한 가운데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경제가 비참한 가운데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몇십 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옛날 이야기에 사람들 이야기, 고생했던 이야기들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데 무기의 혈안을 군축을 강화시키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계속 미사일 한 발 터질 때마다 얼마입니까, 그게? 우리나라 지금 강국이라 하더라도 경제력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미사일 하나 터뜨리기도 참 비싸고 어려운 건데 그런데 북한은 계속해서 쏴올리고 시험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참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새마을 운동 한번 좀 시작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좀 백성들의 배를 좀 달래주면서 더디지만 해나간다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악의 손길로 점점 뻗어가 나가는 것이죠. 백성들을 전쟁터에 그 방패막이로 보내고 러시아의 땅에 노동자로 보내고 그리고서는 번 돈은 다 북한으로 다 보내고 너무나도 자기가 번 돈 쓰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고집은 너무나도 고집불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바로의 고집도 참 대단하죠. 바로는 왜 그렇게 고집과 완악함이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왕은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죠. 바로라는 이 왕의 자리는 태양신 라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지고 신의 자격으로 이집트 땅을, 애굽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정의 책임자로서 법률, 조세, 토지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바로는 성직자의 역할까지도 감당하면서 태양신 앞에서 숭배하면서 신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가 나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의 인간적인 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한 모습, 통치 수단으로, 신적인 통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 지금 10가지 재앙들이 하나 둘 임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 고집을, 바로의 고집을 꺾는다는 것은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거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 신의 자리에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고집이 꺾여지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듯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좀 어린아이처럼 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어디로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오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부여하고 내가 잘한다고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모든 매사에 나 스스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저도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듯했지만은 살면 살수록 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될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전에 자녀들 가운데서 아빠는 어떤 모습입니까? 슈퍼맨 아닙니까? 그죠? 뭐든지 만들면은, 우와, 우리 아빠 최고다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 여전히 청소년, 그리고 또 20대, 30대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 최고, 이런 얘기 듣습니까? 그러진 않죠. 네. 오히려 그 아빠들은 내려와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슈퍼맨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을 할 수는 없지만 프로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 세상에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삶 속에서 더 지혜롭게 적응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상이 디지털화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항상 모든 것을 알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을 수는 없죠. 오히려 더 자녀들이 더 많이 알고 대응해 나가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부모로서는 기뻐하는 것이죠. 야, 우리 자녀들이 더 세상을 더 지혜롭게 적응하면서 지혜롭게 해나가고 있구나. 오히려 더 기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유튜브 광고 보다가 신발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신발이 이렇게 좋은데 눈물에 세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외국에 이태리로 수출해야 될 것인데 지금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기업이 다른 동남아로 다 넘어가게 되면서 있는 물품을 빨리 팔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싼 거지만 3만 원대에 팔겠습니다. 하나 더 원 플러스 하면 10,000원만 더 추가하고 4만 원대에 두 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 온라인 구매를 정말 오래간만에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되어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속은 거 아닌가? 아이들한테 얘기했더니 애들이 키득키득하고 웃는 거예요. 야, 몇십만 원짜리가 아니라 몇만 원짜리에서 다행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웃으면서 한번 조회해 보세요. 조회를 해봤습니다. 어디 막 찾아가지고 내가 들어간 사이트가 어디였는지 막 찾아가지고 했더니 어제 하나 발송했음 하고 뜨더라고요. 드디어. 원래는 문자로 보내오고 하는데 보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화면에서 본 거랑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마크가 멋있게 찍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바르크 친 게 아니라 인쇄돼가지고 그냥 곰으로 해서 그냥 찍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무 냄새가 그냥 막 진동을 해가지고 이거 완전 중국산이구나. 내가 시장에 가서 그렇게 냄새나고 이건 사지도 않는 그 제품을 내가 온라인에 이렇게 몇만 원 주고 사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 실제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내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해가지고 반품, 환불 뭐 이런 처리를 하려고 우리 아이들한테 했더니 아이들도 또 웃는 거예요. 야, 이거 몇만 원짜리여서 다행이다. 몇십만 원짜리였으면 큰일 날 뻔했겠네 하면서 아빠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실수하는 모습들을 우스갯소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메일 넣고 해가지고 조치하면서 딱 했더니 반품하겠습니다 했더니 답변이 오는 것입니다. 10,000원에 해줄 테니까는 반품하지 않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제가 더 온라인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자녀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로서 예전에는 슈퍼맨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모습도 때로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서 사실 내가 최고다, 내가 하는 게 모든 것이 옳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어져서 성장해 나가고 해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그냥 고집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문제가 되어지는 모습을 갖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몇만은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더 큰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의 영생을 판가름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틈,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그 틈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더 큰 심각한 손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괴롭히고 살인에까지 그 2살 이하짜리 남자 아이들은 다 멸하여서 그러면서 남자는 죽이도록 하게끔 하여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멸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에게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까? 이전에는 사실 바로가 요셉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요셉을 위하고 히브리 민족을 더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년 환란과 요셉의 때에 7년 풍년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예언을 하고 예측을 하고 풍년의 시간들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여서 가난의 때를 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들을 아는 바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이지만 자리만 내 자리지 모든 통치는 요셉의 총리에게 맡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한 은혜 상실증에 있는 바로가 결국에는 엄청난 고집을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10가지 대재앙에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엄청난 괴물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아모스의 1세가 나와서 요셉의 민족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괴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대에는 투트모스 1세 바로가 나와서 이제는 살인하여서 남하면은 무조건 죽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살인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악하고 강팍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번성하면 할수록 그 요셉의 전설이 나오는 것이죠. 요셉의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죠. 태양신 라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업적과 능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를 밟고 죽여야 바로와 태양신이 더 높여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과 싸움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10가지 대재앙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서 외칩니다. 아우성을 합니다. 바로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다 망하여 죽게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고집을 부리시렵니까?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면서
애굽이 다 지금 망하게 되어져 있는데도 그래도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10가지 대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어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내보내면서 보냈지만은 여전히 또 어떤 상황이 됩니까? 추적해오고 따라오고 괴롭히는 것이죠. 홍해 바다에 가서 결국에는 그 바로의 군대와 바로가 죽고 멸망할 때까지 그의 고집은 꺾여지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고집이 결국에는 강팍함과 완악함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죽을 때까지 바로의 그 완고함은 죽음 앞에서 같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하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17, 18절 말씀에 보면은 완악함, 바로의 이 완악함이 홍해 바다에서 결국에는 멸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결국에는 이 홍해 바다에서 결국엔 최후의 멸망을, 그 군대와 말과 적군이 함께 멸망하게 되어지면서 그 고집이 수장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고집은 이와 같이 참으로 신과 같은 존재의 자리에 여전히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바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고집, 우리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방법이 믿는 자에게는 있어요. 바로에게는 결국에는 같이 멸망하면서 고집도 없어지게 됐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광야라는 곳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13, 14절 본문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게 하실 때만이 우리의 고집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여인이 20대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쫓겨나니까 길거리에서 배가 고프죠.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고 성경책밖에 없으니 성경 말씀 보다가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되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다라는 이 말. 구하면은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제 믿음에 처음 믿는 이 여인이 굶주린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픈 먹을 것 밥이나 주실 것이지 뭔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나 라고 하면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고 나서 이 여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은 먹고 마시는 것, 잘 받고 행복하여서 복 받아서 잘 지내는 것,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가 복 받고 이러한 소원이 계속해서 그냥 평생의 기도 제목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삶은, 우리의 내면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서 육신의 것만 잘못되어지면 그거 바꾸고 그거 채우고 그거 회복하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 문제는 해결하고 하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우리 영혼의 문제는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1세대 애굽의 습성이 들어져 있는 그 세대가 죽기까지 40년 동안 있고 새로운 거듭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님께서는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은 깨트리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집이 깨지지 않는 데에는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은 그 체면이 손상되어지고 모욕당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되갚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 가서 더 크게 비방을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기 사랑, 자기 애가 나를 보호하면서 이것이 이제는 다르게 잘못되어진 모습으로 나옵니다. 내가 작은 것으로 받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더 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애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절대 손해봐서는 안 되고 나는 절대 상처받아서는 안 되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손해받고 상처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죠? 하나님 내가 연약한 여기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를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이런 상처와 이러한 연약함,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될 것으로 돼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로 더 돌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이 사탄이 계속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 연민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결코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내부 폐부까지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관절과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 엑스레이를 찍어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MRI 정밀 촬영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자기애로 인하여서 자기 왕노를 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바깥으로 그냥 사방으로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치고 자기애와 자기 연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내 안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을 회개케 하시고 이러한 모든 고집과 이러한 교만과 이러한 죄악들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훌륭한 대답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베드로가 극구 말립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왜 사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의 MRI 촬영을 한 결과 예수님을 위하는 듯 하지만 베드로의 속내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배와 가정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요. 그러면 나는 나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부활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자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사실은 베드로가 더 중심이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듯 하지만은 오히려 더 우리 안에는 더 자기 자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모습. 결국에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자신의 사랑, 자기 연민, 자기애로 가득해 있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그 배우의 사탄을 향하여서 사탄아 니들로 물러가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자기애를 발각시키고 발견되어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내 믿음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발견하기 원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 잘 되어지던가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오히려 더 상처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 내 믿음이 오히려 더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구나 하면서 깨닫고 하나님이 부딪히게 하면서 틀린 것을 깨달아 나가면서 봉사하는 것이 참된 봉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 바뀌지 않고 나의 열정, 나의 열심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당신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무너집니다. 내가 틀렸다고?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고집, 바로의 완악함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또 웃지요. 아빠는 그것도 잘못. 이제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오히려 더 자녀들이 더 잘되고 더 자녀들이 더 똑똑하다고 하면서 인정하면서 내 자신의 내 모습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젠슨 황 있지요. 요즘에 엔비디아 지금 뭐 삼성, 뭐 LG 회장들 만나가지고 막 치킨 여러 가지 음식 먹으면서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켰는데 TV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유재석이 묻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한 말씀 하고 싶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그러면은 뭐 출세를 위해서 뭘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고생의 길로 좀 들어가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고생의 길로 가서 제발 일찌감치 깨닫고 고난과 고생 가운데서 자기 연약함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서 좀 벗어나고 이겨나야 그래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알고 일하고 역사하시면서 거기에서 참된 변화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6월 20일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료 선교, 우리의 의료 전도 봉사를 통하여서 정말로 고집과 완악함과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나올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서 먼저 성령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먼저 고집이, 나의 완악함이 깨질 때에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위로 선교를 통하여서 먼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깨지고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나의 고집이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또한 강하고 완악하고 굳어졌던 지역의 영혼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전도하며 변화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